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사장이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관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소록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손양호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혀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1962년도에 간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소록도에 와서 한 30년 정도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환자들을 돌본 게 아니라 그들의 일그러진 상처, 피 묻은 걸레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이 나병에서 다 치료가 되어가지고 완치돼서 섬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모조리 다 넘겨주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오스트리아 본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훈장을 받고 또 여러 상을 줄 테니까 잠시 들려라 이 말을 했더니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환자를 돌볼 시간도 부족하기에 훈장 받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느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죽어도 소록도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 나병 환자의 어머니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녀가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이 나병이라는 건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은 아니에요. 그냥 악성 피부병 증상이라고 해야 옳다는 거죠. 그럼 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느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역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악성 피부병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한 상태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강조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속함이 아니라 신중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악성 피부병 증상, 이 역병,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전염성이 심한 질병이었어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질병들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어떤 부정보다도요, 매우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들의 한 제사장에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바로 곧이라는 표현인데요, 피부에 이상한 질병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신속하게 제사장들에게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병을 대함에 있어서 곧이라는 이 신속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자가 피부의 문제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가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를 진찰했대요. 진찰했다는 것은 그의 병세를 잘 살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판단이 있을 때에만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4절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가둔다는 거는요, 감금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감금한 게 아니라 격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이후에 재검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7일을 더 격리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하다는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이 문제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피부병 관련된 이 내용이 단지 피부병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부병 걸린 사람을 왜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했느냐? 왜 제사장에게 이 일들을 보이도록 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제사장은 의술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고 가장 살아깊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일들의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선입견에 의해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질병에 대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악성 피부병과 같이 다양한 연약함의 문제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환자일 수 있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환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성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속함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신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길들을 선택하는 것이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동일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마주해야 되는 섣부른 생각들, 섣부른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중단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선한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함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돌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사장들을 뭘로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영적인 백정들이었어요. 영적인 백정들.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실제 하는 일은 매우 고되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덧붙여서 단순히 제사에 대해서 꺼리고 또 힘들고 고된 일만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매일같이 만나고 만지고 또 돌보고 관리하는 일, 이 일 역시도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 전염병, 특별히 악성 피부병 환자들,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늘 그들을 마주해야 되고 그 마주함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살피는 역할, 또 돌보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몸에 뭐가 있어요? 이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입는 옷의 색깔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하늘색, 이 파란색이 그들에게 둘러져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활보하는 걸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는 매일같이 동물들의 피를 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늘 밤을 새워가며 지켜야 하는 역할을 했죠. 심지어 전염병이 심한 이 피부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 판단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이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품격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남들이 꺼리는 사람을 돌보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야 하는 가장 고되고 힘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이 판단들은요,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늘 겉으로 드러난 제사장의 모습만 보이려고 할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선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영적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진짜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돌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매사에 신중함과 긍휼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품격 있고 섬김과 사랑의 앞장서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 참 귀하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영적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가 신중함과 긍휼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고 섬김과 사랑,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품격 있는 제사장의 모습, 품격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